에레미야 18장 13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면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와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18장 말씀은 앞부분에는 토기장이의 비유라고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드는데 그의 뜻대로 그 토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다가 잘못되면 다시 깨트려서 또 새로운 토기를 만듭니다. 이 토기장이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비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빚어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는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돌이키면 그들이 깨닫고 회개해서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 뜻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그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마음을 바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완악한 마음으로 패역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시기 위한 마지막 최후 통첩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고 내게 돌아와 회개하면 내가 이 심판의 손을 멈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완악한 반응으로 에레미야에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는 그들의 가증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열거하시고,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오히려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13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처녀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는 그 신랑을 순결한 마음과 몸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가증하고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히 가증한 일은 뭐예요? 우상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우상에게 자기를 안기게 하는 거예요. 우상의 품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을 바로 처녀 이스라엘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세상 만국에 다 물어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처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신랑이 앞에 놓고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는 부패한 여인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죠. 자연을 비교하면서 자연의 불변성에 대조해서 이스라엘의 변덕스러움을 또 설명하고 있죠. 그것이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아멘. 이 레바논 위에 산에는 여름에도 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로 그들은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내려오는 길이 있고 그 물은 결국 어떻게 들에 기름진 곳에 그 물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건 자연의 불변성이에요. 높은 데서부터 물은 골짜기를 따라 내려오고 그것이 바로 그 들에 농사 짓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 겨울에 내린 눈이 여름에 조금씩 녹아서 그들이 농사를 질 수 있도록 그 물은 계속 흘러내려오는 것이 자연의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새들은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강릉 같은 제비가 봄이 되면 다시 돌아오듯이 자연은 다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이는데 그 법칙을 무시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변덕스러워서 자연보다도 못하게 오히려 어떻게 그 물이 이렇게 들의 바위를 떠날 수 없는 것처럼 그럴 수 없는데 그들은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을 이끄신 신랑의 품을 떠나는 어리석고 변덕스러운 불결한 여인과 같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변덕스럽고 그리고 자연의 법칙이 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악을 구체적으로 행하고 있느냐? 자, 15절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신랑된 나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 허무한 것이라는 건 다 여기서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게 다 헛된 일이고 허무한 일. 거기서 분향하고 또 그들은 그들의 가야 될 그 길,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데 그 옛길이 뭐냐? 그들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길, 그것은 순종하는 길이었어요. 그 백성이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에서 그 우상들은 그들을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였다. 결국 이런 우상들은, 이런 행위들은 결국은 길에서 벗어나게 했고 그리고 가서는 안 될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는 뭡니까? 그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유대인들의 특징은 이 머리를 흔드는 것, 거기를 갸우뚱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그건 지나가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건 조롱하는 뜻이에요. 조롱. 근데 이웃 사람 이방인들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고개를 흔들 것이다. 머리를 흔들 것이다. 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은 이 백성이 이토록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멸망과 심판을 당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머리를 흔들 것이다 하는 것은 조롱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어 버리셔요. 내어 주셔요.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냐. 17절 말씀으로 이어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흩어서 전 열방에 흩어진 초라한 나그네 백성이 되게 할 것이고 마치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서 그들을 흩어버린처럼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재난의 날에는 내가 너희를 돕지 않고 너희에게 내 등을 보인다는 거예요. 등을 보인다는 것은 외면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고난당할 때 그들을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 가증한 일을 행한 순결해야 될 백성이 그 순결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재난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에레미야가 선포했을 때 결국은 유대의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지혜자들은 에레미야를 죽이자. 그들은 이제 말로 음모를 꾸미게 되죠. 자, 18절 말씀으로 넘어가는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결국 그들이 제사장 그룹 지혜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왜 그들이 제일 먼저 반응하죠. 에레미야의 이 예언에 대해서. 왜? 그들의 예언과 다르니까. 그들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거든요.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그랬는데 이 에레미야의 말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그들이 가장 악한 반응을 보이고 그들을 결국은 에레미야를 죽이자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죽이려는 그들의 시도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울분을 토합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는 이 재난이 멈추게 해달라고 이 재난을 좀 지연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울면서 참회함으로 그가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이 백성의 참상을 이미 에레미야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재난을 좀 멈춰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한 것이 바로 에레미야의 중보기도예요. 그런데 이 백성은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 나를 죽이려고 올무를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마음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반대로 기도하죠. 이 백성이 당할 재난을 그대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이들이 당할 그 심판과 멸망을 하나님 멈추지 말라고 오히려 어찌 보면 좀 보복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 보복성의 기도, 막 이런 기도처럼 들리지만은 에레미야도 아마 인간이니까 정말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감을 알고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그가 의분을 가지고 이 백성의 진노를 그냥 진행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자,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으로 넘어가죠. 19절 20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그랬습니다. 자, 그들은 악으로 선을 갚으려고 합니다. 나의 생명을 해치려고 그들은 지금 구덩이를 팠습니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하고 내가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오. 내가 정말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만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나에게 악으로 갚았어요.
나의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나와 더불어 다투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죠. 나는 그들을 위해 진실로 기도했는데 중보기도 하고 그들의 재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에레미야의 기도는 굉장히 날카로운, 아주 그냥 어찌 보면 걸러지지 않은 그런 저주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족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저주스러운 기도죠. 이런 기도를 어떻게 선지자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저주의 기도라기보다는, 보복성의 기도라기보다는 그들이 당할 일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의 중보 기도나 에레미야의 그 예언을 듣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이 맞이해야 될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몰려오면 결국 그들은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가 기근에 넘어지고 칼의 세력에 넘겨지고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될 것이고 그들의 장정들은 죽음을 당할 것이고 청년들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이에요. 이게 뭐 에레미야가 더 뭐 잔혹하게 그들을 심판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당연히 당할 일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그들이 당할 일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들의 참혹한 살상을 알기 때문에 그걸 멈추려고 몸부림치고 눌면서 통곡하며 중보기도 했지만 이제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백성은 더 완악해져서 오히려 이제는 에레미야 자체의 입을 막아버리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있는 그들의 예언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이런 일들을 속히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도 같은 의미로 그런 기도가 반복되어져. 그러면서 이들이 행한, 나에게 행한 그 악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향한 그 진노를 멈추어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나까지 죽이려고 하오니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당해야 될 심판을 하나님이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탄원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죠. 자, 22절 말씀으로 또 넘어가. 2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거부하고 선지자를 죽이려는 것은 누구에 대한 거부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거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맥락이 그런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서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주여 누시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교회와 내 성도들과 내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이 이 맥락이 구약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는 것이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고 언약의 파기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백성을 내 백성으로 알아서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시, 축복하시겠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파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백성들을 결국 죽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비유 가운데 포도원 비유가 있다는 거 아시죠? 뭐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어. 망대를 만들고 포도즙 짜는 기계를 만들고 설치해 놓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갔어.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가을에 수확철이 되어서 그 수확한 것을 받으려고, 왜 일부를 소작물들이 받고 또 일부는 주인에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땅을 내어줬으니까, 포도원을. 그들이 종들이 오니까 종들을 다 다 쫓아버리잖아. 종들. 몇 번을 보내 다 그래. 그 나중에 아들을 보내. 내 아들을 보내면 그러지 않겠지. 그랬더니 아들도 이는 상속자니 죽여버리자고. 그를 성문 밖에서 죽여버리는.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죠. 어리석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해. 그 결과는 이제 계획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레미야는 계속 탄식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은 도저히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까지 죽이려는 그들을 하나님 더 이상은 이제 그들에게는 회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23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23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아멘. 행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이제 에레미야의 탄식이 담긴 탄원적인 그런 기도예요.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이제는 중보기도하기를 마치 포기한 것 같은 에레미야의 울분의 기도. 이 백성을 살리려고 얼마나 애썼는가.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회개케 시키려고 얼마나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탄식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닭이 그 병아리들을 품에 모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너희는 그걸 다 거부했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결국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되는 것을 이미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예언을 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 3, 40년 후에 결국은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파괴돼 버린, 그걸 보시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에레미야도 결국 그 백성에 대한 중보기도를 이제 거둬들이는,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만이 남아있는 것을 선언하게 되죠. 자비를 발로 차버리는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더 이상의 긍휼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용서하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가오는 심판을 결국은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모든 시도는 다 무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 백성은 너무 패역하기 때문에. 그 백성은 이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멈추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움 진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내 품에서 쉬게 할 것이다. 돌아와,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 돌아오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라고 부르죠.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다 모든 재산 낭비하고 거짓골로 돌아와도 부모는 그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러니까 주님은 참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오면 받아주세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용납하세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은 결국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앞으로 나오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